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위한 중보기도를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보았는데요. 핵심은 이제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그죠? 그들이 알고 그들이 그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인데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중보기도 마지막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몇 주 전에 나누었어요. 하나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1절에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는 주님이 아버지께 제자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맡기는 기도를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 돼야 하나? 뭐 교회 공동체 뿐이겠습니까? 가족도 그렇고 이 세상의 많은 집단도 다 하나 되기를 원해요. 근데 이제 그 성격과 하나됨의 의미와 가치가 다 다를 뿐이죠. 이 교회 공동체, 성도 공동체가 하나 돼야 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성별하셔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이 세상으로부터 성도로 부름받아 나왔다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죄와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에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연합처럼, 그죠? 우리도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연합하기를 주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정말 하나 되기 어려운 많은 어려운 부분들을 다 보셨어요. 인간이 하나 되기 어려운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죠? 성품 문제입니다. 성품 문제. 다 달라요. 열이 모이면 열이고 100이 모이면 100가지의 인간이 있는 게 인간의 집단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분열은 속한 공동체를 아주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분열. 그래서 우리를 빼앗긴 마귀가 자기 나라를 향하여 공격해오는 이 영적 공동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정병들을 무기력하게 하기 위하여 쓸 수 있는 공격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그들을 분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힘을 안에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분열은 하나님의 구속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데 있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각자 잘라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구속받은 사랑의 어떤 동질성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포용하면서 하나됨을 표현해가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분열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초대교회가 분열의 위기를 맞았지요. 성령이 임하시고 수천 명이 구원받고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될 때
이제 사도들이 신경 썼던 부분은 그때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방인 과부들이 유대인 과부보다 구제해서 뭔가 홀대해 받는 게 아니냐. 이런 걸로 인해서 원망하면서 뭔가 교회 조짐이 벌써. 같은 예수 믿는 자들인데 이방인 출신 중에서 예수 믿는 자와 유대인 출신 중에서 예수 믿는 자가 뭔가 이렇게 벌써 싹 갈라지는 듯한 분열 증상이 벌써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고 많은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이 아주 그 이방 지역에 훌륭한 교회가 세워져서 부흥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그들을 감당하기 어려워 다소에서 바울이 된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니까 이때 비로소 예수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이제 지칭이 생기게 되지요. 이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활동을 한동안 하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를 하고 다시 이제 재차 이제 또 선교 활동을 떠나게 될 때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돼서 선교 활동을 하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선거 보고도 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될 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아주 심히 다투어서 갈라섰다. 다툰 이유는 그거예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 마가 요한, 바나바의 승질이기도 했는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고 좀 일시적으로 마가 요한이 시험이 들어서 돌아갔는지 그 일행에서 이탈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좀 단호하게 하나님 일을 할 때 중간에 등을 보인 자와 함께 할 수 없다. 나중에 단호하게. 그러니까 약간 좀 바울은 좀 강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그래도 그가 다시 뉘우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함께 데리고 가자. 바나바는 훨씬 더 부드럽고 유연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여튼 이렇게 다투어서 서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지고 실라를 택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각기 두 팀으로 선교팀이 움직여지게 된 거예요. 심하게 다퉜어요. 근데 이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고 소명의식 있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팀이 두 팀이 돼서 주의를 여전히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퉈서 찢어져가지고 각자 서서 그 하고자 하는 일이 무너졌다. 이러면 더 문제가 되잖아요. 문제가 되잖아요. 자, 고린도 교회도 붕당이 있었어요. 붕당. 붕당이라는 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도 모이면 끼리끼리 모이긴 합니다. 취미가 같고 생각이 같고 뭐 뜻이 같고. 그러나 이런 끼리끼리가 상대끼리를 공격하고 우리끼리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공격하고 미워하는 끼리가 되면 이걸 보고 당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끼리끼리 사랑하고 친한 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끼리끼리가 도를 넘어서 끼리끼리에 들어오지 않은 안끼리를 끼리가 미워하는 거예요.
좀 표현이 그러긴 한데, 끼리가 안끼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배제하고 말이에요. 또 저쪽 끼리는 이쪽 끼리를 공격하고 이쪽 끼리는 저쪽 끼리. 그래서 말 그대로 끼리끼리 낄낄거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 표현하는 끼리끼리 낄낄 노는 거예요. 이런 붕당이 생기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 원래 이주시대도 이 붕당 정치로 인해서 나라를 말아먹고 아주 고통당했던 민족입니다. 나와 나 다른 너를 인정하지 않는 아주 이 피가 우리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피가 끓고 있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를 수도 있다는 너에 대해서 때로는 다투기도 화도 내고 경쟁도 일삼고 논쟁도 일삼지만, 그러나 그것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뭔가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또 나만이 잘난 게 아니니까 내 뜻만이 항상 옳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러면서 뭔가 나와 다른 너, 나와 다른 이것에서 서로 경쟁도 하고 비판도 하고 하나됨을 이루어서 발전적으로, 이게 민주주의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민주주의가 서투르고 무지하게 엄청 서툴러서 우리끼리가 아닌 저끼리는 적이야. 이게 우리나라 이거 언제 고쳐질란가 몰라요. 언제 고쳐질는지 몰라요. 그래야 이제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표창할 텐데. 근데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붙였다고 민주주의인 건 아닙니다. 저쪽 위쪽에 있는 나라도 무슨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민주주의가 되는 게 아니죠. 하여튼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붕당이 있었어요. 이게 붕당 체질, 붕당의 악습을 물려받은 피가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이게 우리나라 성도들은 특히 교회 안에서도 붕당 짓는 걸 조심해야 돼요. 붕당 짓는 거. 그래서 제가 옛날 얘기이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 정치적 성향 갖고 싸움박질들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자기가 각자의 정치적 소신은 가질 수 있지만 나만이 옳다고 남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싸우다가, 옛날에 우리 신월동에 있었던 어느 교회는 정치 때 여당을 지지하는 파와 야당을 지지하는 파가 갈라져 교회가 아주 반쪽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성숙하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여당을 지지하는 지도자도 나올 수 있고 야당을 지지하는 지도자도 나올 수 있는데, 서로 적이 돼서 싸움박질하면 교회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여튼 우리 피 속에는 붕당의 피가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망하고 어려움을 겪은 상처가 있는 민족이에요. 우리가 앞으로도 이걸 극복해내지 못하면 우리나라 또 망하는 짓을 할 수 있다. 응?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붕당하는 자를 보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고, 그러니 너희가 육이 사람이 아니냐?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고 다 각각 주신, 그죠? 주께서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인데, 난 물 줬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 심은 자나 물 주는 자가 아무것도 아니요 진짜는 자라게 하시는 분이. 근데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러면서 붕당 짓느냐.
그러지 말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구제로 인한 분열의 위기도 있었고, 선교하다가 분열의 위기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처럼 한참 부흥해서 자란 교회가 또 이렇게 당을 지는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겠나?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겠나? 첫째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서로 사랑.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 율법의 완성된 가치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새 계명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기도 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공유한 자로서 우리의 사랑의 동질성 안에서 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집단과 다른 것은 분당의 위기, 분열의 위기, 다툼의 위기, 시기, 질주의 위기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맺어진 보혈의 사랑의 가족이라는 이 공통 분모 아래에서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됨을 지켜가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받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성경은 분명히 인간에게서 나오는 사랑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을 구별합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사랑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 못해요. 부모님이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고 희생해도 그 사랑과 애착이 지나쳐서 밖에서 누가 내 새끼 건드리니 하면서 싸웁니다. 내 새끼를 위해서는 목숨도 바쳐도 놈 새끼들을 위해서는 목숨 잘 못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서로 싸움박질하고 난리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건 좋지만 내 새끼가 귀하면 남의 새끼도 귀한 줄 아는 게 이게 조금 머리가 깨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던 거죠.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 그냥 연합이 아니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 골로새 3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데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는데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랬어요. 이 띠, 매는 띠, 이것은요 결합이나 연결하는 것 끈이에요. 결합을 위하여 연결하는 끈입니다. 끈 하나 갖고 너 하나 나 하나 놓고 허리에다 묶어가지고 꽉 조이면 서로 밀착되는 거예요. 서로 밀착시키는 게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렇게 사도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골로새 3장 14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표현한 것은 신자들이 사랑으로 서로 하나로 묶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하나로 묶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따라서 사랑하려고 할 때 그 사랑 안에서 묶어진다. 부모의 피를 물려받은 가족애로 묶어진 사랑은 가족끼리만 하나 되게 해요. 이 사랑이 한계가 있죠. 우리 가족들이면 너무 가정하고는 전쟁도 치르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육의 사랑은 땅에 속한 사랑이에요. 한계가 있다. 하늘에 속한 사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있는 것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지금 베트남에서는 호치민과 맞먹는 참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칭송을 받고 있어요. 참 두렵긴 해요. 저러다 어느 날 또 추락하면 어떡하나. 그러나 어쨌든 그분이 그런 한 축구 감독으로서보다 그 인격과 사랑 어디서 배우고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많이 골 하나 넣고 이렇게 하고 하다가 사람이 벤치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박항서 감독이 나타내 보이는 감독으로서의 리더십이 성경에서 말하는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종의 도죠. 주님께 대한 종의 도. 또 하나 박항서 감독은 감독이기 전에 우리의 아버지다. 아버지 사랑. 형제끼리는 사랑하지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박질합니다. 그래서 분당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주고 잘못하면 엄하지만 사랑합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응? 요즘은 교도소에 가서는 그 아버지 학교 이런 거 해가지고 발 닦아주고 여러 가지 성격 공부도 하고 막 그런 거 하면 막 죄수들이 다 운대요, 통곡한대요. 자기가 사랑이 부족했다. 사랑을 깨달아. 아버지 사랑. 지금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축구 감독으로서 그 신앙이나 이런 걸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축구를 가르치는 감독이지만 그의 인격과 감독으로서의 모든 그죠? 축구 제자들 그 베트남 축구를 이끌 때 그가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리더십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번트 리더십, 그 다음에 아버지 마음. 이걸 가지고 지금 베트남을 완전히 열광시키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온전히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사랑으로 표현해도 이렇게 한 나라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있어요. 응? 그럼 거기는 공산국 가니까 함부로 노골적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신자들을 함께 묶는 것이라. 그들을 자유하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묶어내는 게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묶어냅니다.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자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방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 안에서 복종하며 죄의 속박으로부터, 세속적인 가치관의 속박으로부터, 마귀의 어둠의 세력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엔 그런 마귀에게, 죄에게 묶여있던 것이 풀려지니까 그럼 그 다음에 끝이다? 그걸로? 아니, 그 다음에 새로운 묶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희생하며 종 노릇하는 묶임이 있게 되는 거예요. 묶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나오죠. 구약 시대 옛날의 고대에는 종들이 있었죠. 주인의 집에서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근데 그 주인이 아주 인격자예요. 이 종을 잘 살게 해서 자유인이 돼서 잘 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주인은 몇 년 일하고 이렇게 봐가지고 기술도 가르치고, 그래서 재산을 얼마를 떼어줘서 노예의 문서를 다 찢어버리게 이제 자유인으로 살라고 이렇게 늘 내보내는 주인이었어요. 어느 날도 어느 종을 이제 그렇게 다 그 보는 앞에서 노예 문서를 다 찢어버리고, 이제 넌 자유인이다, 나가라. 이제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라. 그 종이 주인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인님이 저를 아들같이 대해주셨고 사랑해 주셨는데, 저는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주인님의 품을 떠나서 살기보다 평생 주인님이 종으로서 사는 게 더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주인님 나를 나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응? 나가라. 이제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라. 아닙니다, 주인님. 저를 주인님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가정에 머무를 때는 이제 이거는 뭐예요? 주인은 자유를 그에게 허락했지만 그는 그 주인의 사랑 때문에 스스로 주인이 종이 되겠다고 스스로 속박하는 거죠. 이것은 죄로 말미암은 속박이 아니고, 어둠의 속박이 아니고, 욕심과 탐심의 속박이 아니고, 시기와 질투의 속박이 아니고, 사랑, 베풀고 손동기고 서로 먼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사랑하는, 이 사랑을 받아 누렸기 때문에 나도 이 사랑으로 섬기겠다고 스스로 사랑에 매이는 거죠. 이것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서로를 묻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가 사랑 때문에 희생한다는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로 방종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았다면 이제 그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을 위하여 그 사랑에 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섬기고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이제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이 묶음이 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 잘났다고 뒷떠들면서 당을 짓고 끼리끼리 짓하다 무너지는 교회가 되도록 부름받은 유기체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 안에서 사랑 때문에 서로 섬기고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다투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관용하고 포용하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하나 되려는 끈을 묶어서 결속함으로 하나됨을 지켜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힘을 발휘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이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됨의 근본 원리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좀 쉽게 풀어서 의미 전달로 쓰여진 성경이 요새는 좀 많은 성도들이 읽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텍스트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경의 텍스트의 의미를 아주 쉽게 의역해서 우리에게 전해줘서 많이 읽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랑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골라주신 옷 곧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화한 힘과 자제심의 옷을 입으십시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만족하며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재빨리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그 밖에 다른 무엇을 입든지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이야말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든 기본적으로 갖춰 입어야 할 옷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십시오. 사랑의 옷을 입어요.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 절제 이런 것에 사랑을 더해서 행하라. 빌립보서 2장 2절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때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겸손한 사랑.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존중하면서 나를 낮추면서 같은 사랑, 하나로 묶는 사랑.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려고 하는 이 사랑을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이 사랑의 옷을 입고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 때문에 겸손하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는가? 온전한 연합을 위해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 다시 말하면 사랑의 성숙,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야 하나 될 수 있다.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우리가 하나 되었지만 계속해서 성숙한 사랑으로 자라가지 않으면 이 하나됨을 지켜가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부부도 하나 되라고 한 몸 이루어 살라고 결혼했지만 다투기도 하고 하나 되어 성숙을 이루어가며 잘 행복하게 살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원치 않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저는 잊지 않아요. 우리 큰형님 결혼식 때 어떤 분이 주례를 섰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친구들하고 같이 축성하러 갔는데 그분이 주례를 하고 끝나고 나서 신랑 신부가 이렇게 웨딩 마치에 맞춰서 이제 걸어 나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신랑 신부 걸음마 시작.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닙니다. 이제 사랑의 삶에 성숙한 삶을 향하여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서로 성숙하게 사랑하여 하나 될 수 있는 자들로 모인 게 아닙니다. 동질한 사랑으로 하나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 될 수 없는 수많은 다양한 것들이 꺾여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배제되어야 할, 깨뜨려져야 할 수많은 것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됨을 성숙한 사랑으로 변화를 입어가면서 이 하나됨을 지켜가야 이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표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부부 사랑을 점령해야 하고
되고 형제 사랑을 점령해야 되고 목회자의 마음을, 성도의 마음을, 안주집사님, 권사님의 마음을 점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혈기, 내 체질로는 할 수 없는 사랑도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성숙해가라. 이게 하나됨을 시켜가는 원리. 요한복음 10장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 사랑을 체험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서로 사랑,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온전함을 이루어, 이 표현이 뭡니까? 하나가 되기까지 온전히 장성하라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커가야 된다. 사랑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더 성숙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 도열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 묶여진 그것들이 더 끝까지 사랑 안에서 지켜져가는 성숙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봉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자라라. 어떻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근데 그에게까지 자랄 때 그에게까지라는 말은 뭘 말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 뜻에 복종하여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신 그 사람. 죽기까지. 복음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함으로 인해서 만들어낸 변화의 기적이 복음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너를 위해서 안 죽으려고 합니다. 제가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이 너를 위해 안 뒤지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거칠게 표현해서 따라합시다. 우리는 너를 위해 안 뒤지는, 더 잠만 얘기하면 또 안 되지. 아내를 위해 죽으십니까? 남편을 위해 죽으십니까? 자식을 위해 죽으십니까? 성도를 위해 죽으십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부부싸움은 자주 있고, 새끼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 돈 때문에. 남편이 돈 잘 벌 때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으면 다툼이 많고, 다툼이 너무 잦다가 보니까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한 달이 멀다 하고 교회를 뒤집어 놓고 성도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그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나도 청년 목회자여가지고 그때는 그냥 혈기가 광성해가지고 하도 그러니까 내가 참다 못하고 참았어야 되는데 네가 뒤져! 그랬지. 내가 그냥 네가 뒤지면 끝날 일을 왜 그렇게 맨날 하려고 하니까 조그맣게 얘기하는 거 이건 너무 거친 말이야. 그때 너무나도 성화가 들려가지고 그렇게 못 뒤지냐. 하루 이틀 겪는 일도 아닌데 네가
내가 뒤지면 끝날 일인데. 또 살아있으니까 또 팔팔 거리는 거지. 그렇지? 그러긴 한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내가 죽는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야만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이 나옵니다. 저도 집사람과 동갑이라서요. 연애도 그래 하고 나름대로 인격적으로 서로 대화해가면서 어떤 이견이든 문제든 풀어가면서 해결한다고 인생을 살아왔어요.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그런데도 한 결혼생활 한 7년쯤 되니까 내 생각이야. 그냥 내 생각이야. 고집이 만만치가 않아. 또 집사람은 또 나더러 얼마나 또 골 때린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에 이게 뭐가 딱 하나가 걸치니까 설교할 때도 죄책감, 기도할 때도 죄책감, 성도들에게 사랑을 설교할 때도 그러니까 이제 자꾸 사랑 설교를 안 하게 되고 내가 먼저 걸려버리니까 오늘 강대상에 엎드려서 주님 이거 해결 안 하면 목회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어떻게 좀 도와주시고 처리 좀 해주시죠. 그래서 기도했더니 나한테는 7년 동안 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을 쫓아 예수님의 성품을 쫓아 서로 사랑하면서 산다고 했지만 대부분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뭐 하나가 다 이게 걸려. 그래서 그랬는데 나한테는 그게 심각한 문제였는데 주님께니까 별 문제도 아니더라고. 주님이 질문을 하나 수수께끼를 하나 던지더라고.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순종이죠. 주님이 교회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뭐라고 말하냐? 사랑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사랑이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되어 있냐? 순종이죠.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약간 유치원 수준 같잖아요, 이거를. 딱 주님이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주님께 순종해서 구원받은 겁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고 누려서 비로소 그 사랑, 순종을 드릴 수 있게 된 겁니까? 물론 주님과 교회의 관계는 주님은 신이시고 구세주니까 좀 설정은 같지는 않습니다. 부부라는 건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래도 주님은 저에게 질문을 먼저 걸어오시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먼저 걸어온 것은 내 마음속에 아내가 순종적이지 않다. 코락코락하지 않다. 가끔가다 대드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처가 있었겠죠, 제 마음속에. 아내의 마음속에는 그 남편이 좀 포용하고 사랑할 줄 모른다라는 거 불만이 있을 수 있었겠죠. 이걸 놓고 평생 네가 먼저냐, 사랑이 먼저다, 나는 순종이 먼저다 말이에요. 주의종이 사모가 순종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참 목사가 돼가지고 남편으로서 그 사랑으로 좀 포용하지 못하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이 사랑이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 인간끼리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최소한 목사가 돼가지고 주님께 배워서 행하겠다고 하는 내가 이 숙제를 물려받았을 때 더 이상 주님 앞에 항거할 수가 없더라고. 주님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오늘부로
사랑이 먼저라는 주님의 이 대답 앞에서 오늘부로 순종 안 한다고 화내고 따지고 불만 갖는 짓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 뒤로도 싸운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 7년 만에 그 질문 앞에서 아내에 대한 앙금이 사라져버렸어요. 지금은 그냥 성화되지 못한 잠깐의 그것 때문에 다툴 수는 있어도 속에 뭘 하나 끌어안고 서로 이렇게 응어리를 끌어안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혜로운 아내들이야 집에 가서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사랑이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 그러더라 하면서 또 남편들 약발을 올리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답을 얻었지만 아내들은 자 따라서 하세요. 순종이 먼저다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자. 아주 안 따라하네. 그 뒤에는 따라하라 소리를 안 했지. 목사님은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이치에 있으니까 더 본이 되어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혹독한 질문과 대답으로 저를 연단하십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사랑이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 싸우지 마시고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더 순종함으로 사랑하겠다. 남편 입장 내가 더 먼저 사랑함으로 응? 좀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 좋겠지요. 이게 서로 차원 높은 사랑에 도전하겠다고 마음 먹지 않으면요 자칫 이 질문은 대답 없는 논쟁만 유발할 거예요. 그럼 더 큰 시험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절대 서로 이거 가지고 오늘 밤 가서 다투거나 싸움박질 하지 마세요. 그러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냥 아내는 순종이 먼저인 거죠. 남편은 사랑이 먼저인 거죠. 먼저 하라, 먼저. 더 쉽게 표현하면 먼저 믿은 자가 먼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몇 구절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12장엔 지체의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쭉 건너뛰어서 20절에 보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자, 몸뚱아리 안에 지체가 많습니다. 지체가 하나인 이유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몸에 붙어있기 때문이지 손톱, 눈, 발톱, 귀가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몸에 붙어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12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이 지체가. 자,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바라볼 때 돕고 싶으십니까? 위로해주고 싶으십니까? 나의 유효한 힘으로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그 가치감과 존귀함을 만들어주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짓밟아서 그거 있는 것까지 뺏어버리고 뭉개버리고 싶으십니까? 사도께서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이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하나님은 요긴한 지체를 약한 듯이 보이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23절에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덜 귀히 보이는 것들을 귀한 것으로 입혀주셨다. 24절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교회에 누가 귀중합니까? 눈에 드러나는 것으로 볼 때는 목사님이 귀중해 보이고 사모님이 귀중해 보이고 안수 집사님들이 귀중해 보이고 왜 교회 귀중에 대해서 희생하고 앞장서서 뭔가를 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덜 귀중해 보이는 지체에게 하나님이 귀중함을 더하자. 응?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지체는 덜 귀중히 여김 받는 지체가 귀중히 여겨질 수 있도록 귀중함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미 강한 지체는 연약한 지체가 강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자기의 강함을 연약한 자와 나누어서 그들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저는 성경 읽으면서 어려운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게 더 힘든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잘된 사람에게 축하한다고 그러면 더 쉬운 건 줄 알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는 것보다 잘된 사람에게 진정한 마음 축하를 보내는 게 더 어려운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 나보다 약한 사람을 위로할 때는 나는 건강한 것을, 그래도 여유 있는 것을, 힘 있는 것을 감수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내가 그런 연약함을 극복하고 서 있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힘이 있잖아. 근데 축복받는 자, 잘되는 자를 축하하려고 하니까 그에게 있는 게 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뜯잖아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잖아요. 속이. 그래서 지체가 잘 될 때 진정한 축하를 보낼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십자가의 사랑의 도의 깊이를 깨우친 자만이 할 수 있는, 틀린 말입니까 제 말이? 한국 백성들의 취약점이 이게, 한국 성도의 취약점이요, 남의 잘되는 걸 진정으로 축하해 줄 수 없는 이 밴댕이 소갈딱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틀어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함께 아파합시다. 그리고 다 같이 함께 기뻐합시다.